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7가지 아마 대주제로 설교가 진행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 날에는 우리가 서론적인 그런 개론으로 전체적인 인격을 좀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부터 7가지 제목, 첫 번째 주어지는 이제 제목이 선자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의 영광. 1장에 보게 되면 성부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고, 2절에 보게 되면은 성자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고, 순차적으로 보게 되면은 3절에 성령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성령은 쏙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무시한 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게 한 분이신 것이죠. 히브리서 전체적인 주제는 무엇보다 무엇 이런 거예요. 무엇보다 무엇. 그랬을 때 앞에 무엇은 유대교회예요. 유대교회는 장로들의 전통, 율법 이런 거죠. 그것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고 드러내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시각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말로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 말이 너무나 포근하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러면은 상당히 저항감을 받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면 다 아멘 하시잖아요. 이게 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 되었고, 아들 되지 않으면은 상속을 받을 수 없어요. 뭘 상속받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요. 하나님 자체를 상속받는다고요. 그만큼 우리들은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그리스도로 만들어요. 이게 무슨 언어 유희 같이 들려지겠으나 나름의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아요. 제가 그런 단어를 취해서 이렇게 혼돈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들을 그리스도 만들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누구한테 붓나요? 왕하고 제사장하고 선지자에게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삼중직 직을 가지신 분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가운데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 제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잖아요. 제사장은 제물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대행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림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물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안 가지고 들어갑니까? 예? 안 가지고 들어갑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 제물 안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제사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제물 돼서 주 앞에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제물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제물이에요. 제물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죄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구약시대에. 그래서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여서, 그리고 그 피를 법궤 위에 그 뿔이 네 퉁알이 있거든요. 그게 철필이라고 그래요. 왜 뿔에 바르죠? 우리의 죄를 철필로 기르겠다라고 합니다. 그건 금광석이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지워지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뿔에 바르는 것은 죄를 감췄다 이런 거예요. 그 피가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물.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예수께서 재물을 가지지 않고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이게 신비인 것이잖아요. 제사장이 본인을 잡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제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주님을 제사장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그게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그리스도 만들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이거는. 그게 뭐예요? 제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 아들 그리스도 얘기를 계속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월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고요? 아들이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그런데 말씀하지 않는 것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섬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말씀하시고 예전에도 말씀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말씀하시니까. 믿음은 어디로 출발됩니까? 들으면서 출발돼요. 들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 믿음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희들 언제까지 젖만 먹고 있으려니예요. 언제까지 예솔이처럼 젖만 먹고 있을 때예요. 우리 예솔이가 어제 아침에는 얼마나 크게 웃어주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를 보고 얼마나 크게 웃는지, 그리고 난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얘야, 나를 보고 좀 웃어줄래? 그게 언제까지 여러분 안 해주실 거예요? 언제까지 맨날 석 달 된 얘기로 있을 거예요? 100일쯤 되게 되면은 웃어줘야죠. 빵긋빵긋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아양과 재롱을 뜬다니까요. 왜? 여러분들 입가에서 웃음소리 들어보려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제가 자녀를 키울 때는 이런 마음을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손주를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절실한 거예요. 이게 저는 4층에 있고 이제 하루를 밑에 2층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고 싶어서 내려갔더니 없어져 버렸네. 그래서 어디 갔지? 그랬더니 데리고 가버렸대, 엄마 아빠가. 아버지의 마음이 저는 우리를 향하신 마음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좀 방긋방긋 웃어주세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날 때도 있어요. 보실까요?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곡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숙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저와 여러분은 말하는 자예요. 이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 받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입에서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딱 똑같아요. 수곡물이에요. 수곡물. 그러니까 내 이익만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자와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웃을 살리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웃을 칭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살리는 그 말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좋아하는 말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하고 전부 생각이 다르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럴 수는 있습니다. 말은 하되 내가 좋아하는 말만 할 수 있는 기계장치. 기계장치는 내가 입력하는 대로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말씀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 유익을 위하여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겠다라고 하나님의 입을 쳐다보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 안 하세요. 혹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좋아하는 소리 들리게 되면 전부 내가 입력된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우상처럼 보고 섬길 수 있어요. 이름은 거창하죠. 여호와 하나님. 그러나 그 입술을 통해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마음만 듣겠다라고 그 하나님 입을 쳐다보게 되면 그건 분명하게 내가 만든 기계장치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시다고요. 우리 창세기 공부했죠.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어둠과 흑암 속에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면 밝은 빛으로 인도해낼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계속 말씀하세요. 그 소리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귀에 들려져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당연히 들려줘야죠. 여러분 일부러 귀를 막지 않게 되면 들려지게 돼 있어요. 일부러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딴 생각까지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으로 앉아있게 되면 듣지 않으시가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막진 않지만은 내 귀를 여러분들이 막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누굴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목사 입을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자연을 통해 말씀도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래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시편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3편 9절에서 10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자빠져 있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실망하고 낭망한 자를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혹시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졌는데 혹시 여러분 실망하고 낭망하고 넘어집니까?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런 자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말씀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심이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하셨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말라기까지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다양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칭호도 다양한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여러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 완전한 빛이라기보다는 반사된 빛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사된 빛. 구약을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지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어떤 때는 진술하는 형태로, 어떤 때는 예고,
경고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형태로 어떤 때는 논증과 강론 얘기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또 시편을 보게 되면 완전히 그건 시어는 함축되어 있어요. 우리 새벽에 시편을 보고 있는데 많이 어려워요. 왜? 압축되어 있는 단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시적인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획일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피조물에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냐 그러게 되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그 말은 선지자 안에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선지자 안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 선지자의 생각, 선지자의 혀를 주장하셔서 선지자들이 자기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말만 하도록 말씀하세요. 저는 가끔 하나님께서 제 혀를 주관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하나님께서 저 혀를 하나님 방법대로 쓰지 않으면 저는 계속 혀를 깨물을 거예요. 저는 가끔 혀를 깨물거든요. 어떻게 깨무냐 그러면 혀 중간을 깨물어 버려요. 신기해요. 이가 얼마나 강한지요. 깨물면 짝져집니다. 그래서 저는 한참 붙잡고 막 지혈을 하거든요. 이 근래에는 제가 이제 그러지는 않았는데 토요일날 밥을 먹다가 혀 끝을 한번 또 깨물었어요. 그러면 저는 알죠. 이가 날카로워 가지고 그냥 피가 나오잖아요. 딱 했더니 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늘 생각해요. 혀를 깨물을 때마다 하나님 조심하겠습니다. 뭘 조심할까요? 말 조심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이 있지요. 자랑하는 자는 혀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잘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거예요. 혀 잘르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분이세요? 육신적인 혀를 잘라요 하나님께서? 아니요.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말을 하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는 생명의 말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혀를 주셨어요. 여러분 의식하고 혀를 놀립니까? 뭘 드실 때? 아니요. 지가 자동적으로 움직여서 음식을 섞기도 하고 넘기기도 하고 해요. 혀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대로. 혀는 지가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한번 입속에 있는 혀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대로 삽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산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우리 입속에 혀처럼 관리하세요. 그래서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조용하게 제가 얘기하면 할게요. 우리 게임하면서 이쪽 편에서 한번 잘해서 딱 이겼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까불지 마. 그래요, 제가. 여러분 잘났다고 그 얘기 하고 싶어요. 까불지 마. 이거요. 상대편이 참 잘했다고 되게 의시되고 그러거든요. 이쪽 한 병 먹이는 거예요, 그냥. 스매시간 하는 게 박 집사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까불지 마. 우리 혀가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이 여러분 마음대로 될 것 같죠. 하나님께서 붙잡지 않으면 항상 혀를 내게 만들어 가지고 전부 쉽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이 모든 삶 가운데서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거의 부분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거의 부분적으로. 그런데 주님은 빛이시고 그 부분적인 것을 이젠 아들의 입술을 통해서 완벽하게 가시적으로 나타내버렸어요. 단번에요.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에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 모든 믿음의 선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라고 봤다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확연히 본 자 되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살았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억해요. 오신 분을 추억한다니까요. 그 옛날에 그 사랑했던 그 감정들을 추억한다니까요. 만나버린 사람들이 지금 조금 헤어지는 시간이 길었다 해가지고 그분을 잊을 수 있습니까? 만난 것이 확실한데, 저는 구원을 그렇게 설명을 해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구원받기 예배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걸 추억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김사님이 옛날에 만난 그 주님을 이제 몇 년 전부터 다시 한번 그 추억 속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너무 기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러셔야 돼요. 언제 주님을 만났는지도 기억되지 않으면 뭘 추억하시려고요? 아직도 만나지 못했다 하게 되면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만나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추억하죠. 그분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형태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분을 추억하셔야죠. 어떻게 추억해요?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말씀을 통해서만.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통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주셔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드린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부분적으로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는 완벽하게 당신을 계시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 안에 당신을 감춰둔 거죠. 그분을 통해서 완벽하게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게 하였다. 주님만이 온전하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 믿음이 그들에게 사실 있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실지를 잘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지금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오신 그분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미리 사마리아인이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찾아오셔서 여러분 아직 내주하고 계세요. 지금 내주하고 여러분이 알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알려고 노력 안 하고 어떤 방법으로 알려주실래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내주하신 그 주님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 받았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셔야죠. 안 그러면 게으른 자예요. 여러분 게으른 자는 저는 직무유기라고 봐요. 하나님께 분명히 책망 받으리라고 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책망하실 때 뭐 지옥으로 발로 차버리는 그런 책망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깨우는 그런 심정으로 채찍을 가끔 드시기도 하시죠. 왜? 알아라. 내가 사랑을 얼마나 너에게 베풀었는지 너희 알아야지. 그런 말씀을 하시죠. 선지자가 얘기할 때는 거의 선지자는 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계시가 영감되었기 때문에 아들의 말씀하신 것과 동등한 권위는 가지고 있었어요.
동등한 권위, 선지자의 말씀이 그 권위는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아들의 말씀은 더 큰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이라고 여러분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똑같은 아들의 권위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그러나 여러분이 다른 성경을 다 보아야 되겠지만 특히 이 복음서는 확실하게 보셔야 돼요. 복음서는. 이 복음서가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말씀을 제일 귀하게 여기셔야죠. 나머지는 전부 서신서예요. 히브리서도 서신서예요. 그 서신도 안에서도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복음서는 여러분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전부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서신서죠.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그들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게 서신이에요. 좀 더 깊이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중심되는 요점은 뭐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 기도를 통해서죠.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혀 침묵하신다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죠. 꼭 우상 앞에 기도하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게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 가운데서 말씀을 보셔야 돼요. 빛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제 굴레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우리를 빛비침을 통해 가지고 구원해 주셨다. 이게 히브리서이며 전체적인 성경의 말씀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다정다감하게 호소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애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이 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선율을 보면서 사랑을 주듯이 하나님께서 딱 그런 거라니까요. 이렇게 조금만 예화를 들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읽혀지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져야지만이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고 열 수가 있죠. 하나님의 전체 계시와 나타나시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그리스도께서만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세요.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 넣고 그리스도는 이 말씀 안에 계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떠올라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씀이 인침이에요. 이 말씀이 인침.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그리고 어디서 구원 받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요. 이것만큼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어요? 내가 너를 이제 종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너를 친구라. 그러면서 주님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돌아가시잖아요. 모범을 보여버리는 거예요. 친구가 해놓고 저는 사랑을 나타내지 않아. 그러면 말뿐이잖아요. 말뿐. 오늘도 기도 중에 그런 설교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듣고 신앙 고백을 하나 우리 행위로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지렁이도 꿈틀거리는데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우리는 죽은 자이죠. 죽은 것이 나쁩니까? 좋지. 그러나 생명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팔은 생명이에요. 세관교회 8년 되잖아요. 생명. 7년에 죽고 팔이 나오잖아요. 생명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이 뭐죠? 듣는 것입니다. 순종은 듣는 것입니다. 들을 때 우리는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계속 말씀하시죠.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들의 인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앞에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냥 줘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줘주는 게 아니에요. 알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들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이거 하게 오셨죠.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 목적이 이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는 도망간 자들, 아들의 신분을 모르고 자기를 노숙자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 왕자인데 노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창세전의 언약이죠. 인자가 누구시죠?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세요. 인자는 그 아들의 신분 안에서 자신을 계속 계시하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에 2019년에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두 멍에를 가지고 함께 메고 걸어갈 것입니다. 그분께 맡기십시오. 힘들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지금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을 전달하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그분이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아들이세요. 예, 아들. 히브리서를 통해 가지고 그 아들의 지극한 사랑을 2019년도에는 정말로 눈에서 진물 나게, 그 눈의 진물이 가슴으로 떨어져 가지고 가슴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아련하게 좀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들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곧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 믿는 자들의 사명인데, 올 한 해가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